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과 실패는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빈번히 교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의 성공으로 교만해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요. 또 한때 실패했다고 해서 나라까지 좌절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음을 구할 정도로 지독한 슬럼프에 빠진 나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이 지독한 슬럼프가 이게 연이어 실패만 거듭되던 끝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즉 실패가 누적돼서 힘이 점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갈멜산상의 승리를 경험한 직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앞에 열왕기상 18장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과 대결해서 크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 직후에 엘리야는 이제 더 큰 승리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해서 낙담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왕비 이세벨의 새치혀 그 협박 한마디에 어제까지 그토록 위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공포에 질려서 초라하게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엘리야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자기 사환을 머무르게 하고 또 자기는 거기서도 하룻길을 더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국경 끝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엘리야가 언약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정말 난 몰라요, 다 필요 없어요 하면서 더 멀리 도망치듯 떠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결국 4절에 보면 엘리야는 광야까지 이르러서 어느 한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반항기 어린 투정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가, 그것도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화끈한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그 체험 바로 직후에 이 정도까지 실족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즉 이런 슬럼프나 좌절감은 그 어떤 성도들이든 다 같이 겪을 수 있는 정말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정말 겪는 실패 하나 때문에 자포자기할 필요도 없고요. 또 하나님도 그런 실패 여부로 우리를 판단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여러분이 나약하고 못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여전히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전히 여러분들을 제자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아주 요동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반드시 붙잡아 세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4절 5절에 보니까 참으로 경거망동한 말로 투정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따뜻하게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하고 실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매정하게 다그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그저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고 먹을 것부터 먼저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원문에도 보면 이 부분이 사실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 보면 5절 말씀 앞에 외힌내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이 외힌내라고 하는 말은 봐라 하는 명령어에 감탄의 감정을 표현하는 와우 접속사라는 것이 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그 엘리야의 반항기 어린 그 목소리 직후에 이어지는 이 문장은 사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도 봐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주시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토록 어질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그저 영광 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그저 힘들고 고되게 사역시키는 분으로 오해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전연승만 하면서 항상 성공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을 바라는 그런 감독관 같은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보다는 먼저 어질고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사정 하나하나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여타 다른 말씀 하나 붙이지 않고 그저 먹을 것부터 먼저 챙겨주시는 모습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도 보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은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너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라. 너 영적으로 느슨해지니까 이 모양이지 그렇게 기도를 강요하거나 영적인 훈련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너의 육신을 위해서 먹으라 하시면서 먹을 것을 그것도 직접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방법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지극히 쓴맛을 보고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엘리야처럼 슬럼프에 빠져서 부정적인 불평이나 하면서 속 썩이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기도해라, 빨리 정신 차려라,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다그칠 때가 많지만 진정한 위로를 베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어쩌면 그런 순간 더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차라리 당분간 좀 푹 쉬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몸과 마음을 먼저 건강하게 다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꼭 위로한 그런 위로와 충전의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더 힘들어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피곤함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따뜻함을 깊이 체험하시면서 영육간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내단교회 모든 지체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한 아울러 바라는 것은 그러므로 또한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하나님의 자녀 위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쪼록 내 곁의 지체들을 자꾸 다그치고 억누르기보다 항상 그 상처를 감싸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렇게 충분히 쉬고 영양을 섭취하게 하신 후에야 호렙산으로의 여정을 이제 다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 호렙산은요, 출애굽기에 숱하게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성산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그 시내산이라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죠. 그리고 그 소명받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해방되어서 인도를 받아 드디어 민족 단위로서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의 그 구원을 상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성지였지요. 또한 호렙산은 동시에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도 전수받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선포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곳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심으로써 엘리야에게 하나님과 당신 백성의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또 말씀과 사명도 다시 내려주심으로 슬럼프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호렙산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호렙산은 과연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먼저 구원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곳. 여러분, 그런 곳이 과연 어디겠어요? 어딥니까? 일부에서는 대답 크게 나왔었는데요. 자, 어딥니까? 오늘날 우리의 호렙산은요, 바로 다름 아닌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교회와 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예배와 예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위대함을, 그 감격을 매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앞에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도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호렙산인 이 교회를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자꾸 다른 곳을 찾고 다른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면 사태가 더 험악하게만 꼬여있는 것을 여러분 얼마든지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매번마다 되새겨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연구되고 가르쳐지는 곳, 또 기도의 자리가 늘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를 수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지친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아무쪼록 이 교회의 예배 처소와 정말 물리적으로 항상 가까이 하는 우리 내당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분량 그대로 충만히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더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어쩌면 그곳은 이른바 우리의 호렙산이라고도 할 만한 이 교회보다도요, 사실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사실은 진정한 신앙의 영성을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 엘리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최종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그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사이에 나옵니다. 긴 말씀이라서 다시 한번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특이합니다.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 먼저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거대한 광풍과 지진과 화염은 구약 성경에서 줄곧 하나님의 임재와 현실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그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잠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데 바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야 비로소 엘리야는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하는 곳,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세미한 음성으로 울려주시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심령, 내면, 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 원하는 크나큰 이적과 승리의 기사는 다 저 밖에 삶의 터전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도 때로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런 바깥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바깥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심령의 진짜 본질적인 한 복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자리, 바로 나 자신의 이 심령과 내면 깊은 자리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당시 엘리야는 바람과 지진과 불의 큰 이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모든 거대했던 소리가 죽고 주위가 고요해지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도 세미한 음성이라서 처음에는 잘 들리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부분이 콜 때마마 다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콜은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소리는 소리인데 또 다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다카는 정말 끊어지기 쉬운 실처럼 아주 작고 가는 소리를 뜻해요. 그리고 또 때마마, 즉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다 합쳐보면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침묵으로 고요함을 이루어야만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날 그 음성이 세미하고도 끊어지기 쉬운 실처럼 가는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는 그 불분명한 음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 불분명한 음성을 확인하느라 아마 그는 더 집중해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러나 역시 그 소리는 저 바깥에서 들리는 음성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결국 더 집중하면서 더 귀를 기울였겠죠. 그리고 때마마라고 하는 표현처럼 정말 더 깊이 침묵하며 고요하게 자기의 자리를 조용히 만들고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깊이 집중했더니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심령, 내면 한가운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엘리야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단지 물리적으로 가까운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진실로 엘리야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임재하며 함께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즉 이렇게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고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은 강조하셨었어요.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주님과 먼저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엘리야나 우리나 자꾸 밖의 것, 또 화려한 것을 바라보려고 하다가 정작 내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숨결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즉 사실 하나님은 이미 나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셨는데 자꾸 또 다른 은혜, 큰 볼 것만을 찾아서 저 밖으로 눈을 돌리다가 진짜 주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되찾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제일 처음 던지시는 말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과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연이어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물음을 던지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이 정말 엘리야가 왜 여기 왔는지를 몰라서 지금 물으시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질문은 그동안 낙담하고 심지어 죽여달라 투정까지 했던 지치고 남루해진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 건지 자기의 그 내면을 다시 성찰해 보도록 요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고요. 또 동시에 이 질문은, 야, 나는 언제나 내 안에서 너와 함께하였었는데 너는 무엇을 보기 위해 여기까지 와야만 했던 것이냐 하고 답답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그 위대한 승리 이후에 오히려 기적주의에 도취되어서 실족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즉 그는 아마도 그 큰 승리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자신 앞으로 바로 돌아오는 큰 역사를 기대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큰 기적이나 큰 은혜에 대한 기대는 항상 중대한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자기 마음대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기도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내가 열심히 그렸던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오히려 크게 실족하게 돼버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설사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데도 내가 기대했던 상상의 모습이 너무나 고정화되어 있어서 그것의 모양과 이 흘러가는 양상이 조금만 달라도 일이 틀어져 버린 줄 알고 지레 실족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원에 가는 것, 또 큰 성회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는 좋지만 솔직히 그 이유가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겠어요? 한 번 은혜 받으면 더 큰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고 화려한 것만 쫓다가 지금 나와 가까이 하시는 그 음성을 놓쳐서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큰 은혜와 화려한 사건 속에서뿐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의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도 나와 만나주기 원하시는 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이 먹고 마시는 일처럼 정말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함께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정말 특별한 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에 사소한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어지는 영성, 넓어지는 은혜라고 올해 표어를 잡아놨는데요. 여러분, 영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바로 영성이고 그게 바로 영성 깊은 교회, 영성 깊은 성도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네잎클로바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바를 다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네잎클로바를 찾을 때 그 순간 그 현장에서 무참히 함부로 짓밟히는 보통의 세잎클로버, 이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쵸? 행복인데 더 정확히 영국식 꽃말을 풀이해보면 바로 일상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일상에 주어지는 행복의 소중함을 모르고 행운만을 쫓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고 큰 사건만을 쫓느라고 정작 내 안에 계신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 정작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아빠, 여러분들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애타게 찾고 계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라요. 정말 꼭 대단한 일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꼭 감사와 찬양의 그런 거창한 내용만이 아니라
온갖 시시콜콜한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심지어 시편에 보시면요, 내가 누군가를 되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마음도요, 그것을 사람 앞에 가서 풀어놓으면 당연히 죄가 되지만 그게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할 수만 있다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가 되고 찬송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보세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의외로 멋지고 아름다운 문구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뼈를 꺾어주세요, 저들의 혀를 잘라버려 주세요, 저들이 대대로 망하게 해주세요, 아주 살벌한 내용들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 있어요. 다윗이 이런 시편들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렇게 사울을 비롯한 그의 원수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정작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서, 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십광야라는 곳에서 다윗은 사울을 정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납니다. 여러분,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줘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시편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다니까요. 그렇게 망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니까요. 근데 정작 자기 손에 들어왔을 때는 선대하고 놓아줍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장신대 이상옥 교수님이 이것을 장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시시콜콜한 모든 것들을 평소에 다 가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장 안에 다 던져 넣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장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이 하나님의 장은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것도 선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장 안에서 덕분에 다윗의 그 모든 분노와 상처의 감정들도 이를 통해서 다 하나님 손에 다듬어지고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사울의 목숨이 자기 손에 달렸을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는 죄를 짓지 않고 정의와 선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상옥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다윗의 속마음에 분노와 복수심이 그렇게 불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멋진 말, 아름다운 문구로 찬양만 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식적으로 정말 찬양만 하며 나갔었다면 그 분노와 증오의 마음들은 전혀 하나님의 장 안에서 다듬어지질 못해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는 순간 바로 칼로 죽여버리고 자기도 그 범죄로 인생을 망쳤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한 겁니까? 정말 평소에 그 하나님의 장 안에 늘 자신의 솔직한 마음들을 다 던져 넣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일상의 아주 작은 소소한 주제들을 가지고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모든 소소한 생각들과 그 모든 감정들, 희로애락들을 다 주님 안에서 다스려지게 하시고 주님 손에 만져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장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영과 육이 늘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는 애초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가장 큰 기쁨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우리의 인생 중에서 바로 세 군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내가 실패한 인생의 낮은 자리, 그 슬럼프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다가오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한 못난 모습 가질 수 있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 만나 주실 것 같다고요? 나를 혐오하실 것 같다고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것과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비록 내 모습이 못나 보여도 얼마든지 찾아와 주시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늘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호렙산인 교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무쪼록 교회를 늘 가까이 하고, 그래서 세상 세파에 무뎌지던 우리의 심령이 교회의 예전들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상기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예민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듬어지는 그런 기회들이 항상 끊이지 않고 열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로 주님께서 거처 삼으시고 임재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내 내면의 깊은 심령 가운데서 항상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화려하고 큰 승리와 성공의 자리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일상의 가장 구체적이고 소소하고 내밀한 곳에서 나와 대화 나누기 원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친밀히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장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항상 아름답고 선하게 다듬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찾아와 만나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실패하고 못난 슬럼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와 만나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몸된 교회, 내 땅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항상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주님께서 가장 임재하고 거하기 원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신 나의 심령 속에서 바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통용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